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본래 계획대로 한다면 저희 대전교도소 운동장에서 무더위 속일 수도 있었죠. 체육대, 야외 예배 체육대회를 진행하고 있었을 텐데 또 지난 주중에 있었던 장례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체육대회도 진행하고 야외 활동하면 저희들이 웃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제 고 송덕순 권사님 이제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내고 또 그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분과 가까이 계셨던 우리 구역 우리 권속들, 우리 구역원분들 그리고 또 사라 여전도의 우리 회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가까이 계셨던 분들이 체육대회는 할 수 없었겠죠. 우리 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웃고 떠들고 즐길 수는 없다는 그런 판단하에 저희들이 야외 활동을 취소하고 원래대로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부 예배 제일 1등으로 오시는 분이 송덕순 권사님이셨어요. 아마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도 물론 더 일찍 오시는데 이제 거의 제일 일찍 오셔서 이제 기도하시고 또 성경도 보시고 그렇게 계셨는데 당장에 이번 주부터 계시지 않으니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또 변경된 일정이 있었는데 또 갑작스레 변경된 일정을 또 수습하시느라 찬양대도 갑자기 또 찬양도 준비하셔야 됐고 또 체육대 준비하시냐고 여러 가지로 이미 준비에 들어가신 여러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것을 또 잘 감수하시면서 받아들여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가지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 우리의 마음이 참 큰 충격과 또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허망하게 우리가 사랑하던 권사님이 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셔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참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계속 올라오는 질문들이 있죠. 왜 하필 그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시며 또 전능하신데 왜 이런 비극을 막아주지 않으셨는가라고 이 토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목까지 차오르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말로도 사실 우리의 이 허무한 마음을 또 슬픈 마음을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슬픈 일들 닥쳤을 때 억지로 눈물을 참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오열하는 나사로의 두 자매와 또 사람들의 그 비참함을 보면서 비통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오늘 찬양대 첫 가사도 하나님의 사랑 또 그 눈물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냥 아름다운 노래 가사에 나오는 말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 죽음을 가져온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비통히 여기시면서 그분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슬픔의 자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오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이 성경은 데살로니가라는 교회 성도들 이야기입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죽은 교우들로 인해서 깊은 슬픔과 또 신학적인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학적인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바울의 선교팀과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해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밭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받고 그곳에서 그 데살로니가라는 시에 있었던 귀부인들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잘 귀 기울이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방해도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살해하려고 위협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곳에서 3주 정도 머무르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울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또한 그러나 이 내세관에 대한 이 정확한 배움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근데 죽은 이후에 이 먼저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신학적인 혼란성이 있었던 것인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영영 끝인 걸까? 라는 의문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되지 않은 그들의 마음으로 인해서 낙심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깊은 위로와 소망의 비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먼저 보시면 먼저 떠난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끝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자는 것.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이가 확실하게 죽으니까 사람들이 막 슬퍼하며 곡을 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떠들지 말라. 지금 이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왜 잔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다시 일어나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비웃습니다. 비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은 자에 대해서 왜 성경은 잔다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고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밤이 지나서 아침이 오면 눈을 뜨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다른 말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다가 죽은 자들은 반드시 다시 깨어날 날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다가 죽은 자들도 다시 그들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영원한 심판을 위한 부활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의 그 부활은 잠을 깨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위한 부활을 위한 다시 깨어남인 것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읽는 그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슬퍼하지 말라라는, 슬픔을 금하는 말이 아니고 마음껏 애도하고 슬퍼하되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과 파멸의 슬픔에 갇히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은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슬픔 너머에는 곧 다시 깨어나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죠? 그냥 사도 바울이 말씀을 그냥 지어내는 말입니까? 아니면 저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들으라고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죠. 그 소망의 근거를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것이 소망의 근거인 것이죠.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역사적 사실에 이 소망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허무맹랑합니까? 여러분 너무나 막연하게 믿지 마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세요? 안 믿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고난받고 죽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로 인해서 결국에 당해야 될 죄의 모든 저주와 결과를 그분께서 대신 다 덮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형벌대속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죽었다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은 우리들도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예수님 안에서 잠든 믿음의 사람들 역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근데 그날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모릅니다. 누구도 몰라요.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날 한시적이에요.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한시적이에요. 우리가 느끼기엔 왜 더디 오시나 하지만은 그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깨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떤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부활의 순서를 아주 장엄하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재림하십니다. 놀랍게도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전에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생전에 살아갈 때 맞이하지 못하면 우리도 죽잖아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거예요. 그 뒷길, 그 간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먼저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주님의 영광에서 제외될까 봐 걱정했지만 사실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먼저 간 자들이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의 영광을 먼저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는 자들도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접이라는 것은, 이 영접이라는 원래 그 헬라어 단어는 당시 왕이나 황제가 도시에 이렇게 입성할 때 온 시민들이 성문 밖으로 나가서 왕을 환영하며 모셔드렸던 그 공식 행사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즉 먼저 간 믿음의 사람들과 이 땅에 남겨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구름 속으로 함께 끌어올려져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의 결론을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와 함께 있죠. 그러나 육체로 함께 계시는 건 아니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보내주신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셔서 동행하십니다. 영으로 함께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핵심, 이 생명의 핵심인 함께 하심이 성취되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주와 더불어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결국에 이 복이라는 것을 가장 짧은 그 문장으로 그 요약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떠났지 않습니까? 범죄하여 아담과 하와라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게 하여 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 표현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에서도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네 자로는 뭐죠? 네 글자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려고 그분께서 이 땅에 2000여 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초림하셨고 약속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참 돌아보면 우리 성덕순 권사님의 소천이,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 계시잖아요.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먼저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낸 우리 가족들이나 성도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이죠. 물론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한계 있는 지성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100여 년 전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왔죠. 어떤 선교사님들은 배 타고 오다가 난파돼서 한국 땅을 밟지도 못했고 어떻게 보면 바다에 수장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 선교사 같은 경우도 복음을 그 아오라니 부족에게 전하기도 전에 창에 찔려 순교를 합니다. 이 땅을 밟긴 밟았지만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의 풍토병에 걸려서 가족들을 일주일도 안 돼서 잃고 어린 자녀들을 이 땅에 연고지도 없는 이 땅에 묻어야만 했고, 그들도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는 대동강에 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다가 그 대동강가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피가 이 한국 땅에 뿌려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이 죄악된 이 세상에 뿌려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 성도들의 죽음은 절대로 아무런 허무한 일이 아닙니다. 이번 장례식 참여하셔서 이 순서지를 본 분들 아실 거예요. 시편 115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성도들의 죽음을 귀히 여기시는도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다가 하나님 품에 잠드는 건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물론 그 상황은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우리 성덕순 권사님의 죽음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성덕순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온 지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 명확한 기록을 찾기가 사실 어렵더라고요. 제가 부임하기 전인데 바로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록에 누락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2016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6년 중반 정도에. 근데 남편을 이제 여의시고 이제 강남에 사시다가 강남에 있는 서울 소망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첫째 아들이 이제 있는 이 대전으로 이제 이사를 왔어요. 근데 그 첫째 아들은 여기 우리 동네에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시다 보니까 뭐 이유는 있었겠죠. 어떻게 하시다 보니까 여기 207동으로 이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서울 소망교회는 아니지만 대전 소망교회를 계속해서 나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저에게 이제 그 서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을 성덕순 권사님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참 연고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외로울 수 있는데 우리 사랑구역에서 그리고 우리 사라여전도회에서 잘 이렇게 보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분이요 성격이 외향적이지 않거든요. 절대 외향적이지 않아요. 말수가 늘 없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분이 누군지 누구요 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조용하신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잘 보듬어 주셔서 이곳에 와서 노년을 보내는 기간 동안 외롭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분도 노력도 많이 하셨어요. 나름대로 강남 할머니고 우리랑 코드가 좀 다른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분도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라여전도회 분들하고 잘 어울리시려고 힘썼고
구역 모임도 열심히 나오시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또 미국에서 최정임 집사님 보내주셔서 이제 같이 사고를 당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돌아가시고 최정임 집사님은 이제 돌아가시지 않으셔서 이제 입원하고 계신데, 이 최정임 집사님이 송덕순 권사님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언니처럼 정성껏 챙겨가지고, 아쉽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셨나 모릅니다. 그 죽음이 아쉽지만은 참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마음이 계속 깔아져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도의 죽음은 우리 송덕순 권사님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모든 사람들의 죽음은 다시 일어나서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죽음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낸 우리들이 다시 만나게 된다는 소망이 있는 죽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그래서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의 적용할 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18절에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활절에만 부활 말씀하면 안 돼요.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부활이 늘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고백되어지고 권면을 그걸 가지고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승천이고 재림이고, 또 동반되는 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도 복음에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구원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오시지만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셔서 그거를 다 멸절시키기 위한 심판도 동반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살다 보면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 많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또한 삶을 살아가는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저와 영으로 함께 하시는 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저에게 소망을 주세요. 저를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그 부활을 묵상하고 서로를 이 소망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참된 교회로 위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